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특송하시는 거 보면서 잠깐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어릴 때에 중학생 때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1977년도에 이민을 갔었는데 거의 어느 뒤를 돌아보니까 거의 50년이 되는 긴 시간을 미국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저희 아버님이 장로교 장로님으로 또 오랫동안 섬기시고 미국 이민교회도 섬기시고 올 4월에 저희 아버님이 100세가 되셨는데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시는 가정에서 제가 자라서 미국에서 신학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미국의 이민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대학교 캠퍼스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여러 대학교를 가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국 땅에 보낸 진정한 소망과 하나님의 뜻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하다가 30살에 31살 되기 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바로 6월 달에 교회 설립 31주년 예배를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2개월 안식월을 받아서 지금 동남아시아 캄보디아 갔다가 제가 한국에 잠시 들어오는 귀한 시간에 임병순 목사님의 또 초대와 여러분들의 초대로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정말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PCA라고 하는 미국 장로교 소속되어 있는 목회자인데 이렇게 많은 장로님들과 함께 이렇게 헌신 예배 드리는 시간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있고 또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용인제일교회는 이전하기 전에 이곳으로 이전하기 전에 한번 가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또 우리 장로님들 생각하니까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을까 생각도 됩니다. 또 여러 장로님들께도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을 이곳에서 헌신하는 귀한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계시는 장로님들과 이곳에 계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경끄기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인 마크 맨슨이라고 하는 분이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문학적으로, 스포츠로 세계의 괄목한 성장을 이룬 나라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표현이었습니다. The most depressed country in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런 두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하나는 유대주의에서 나오는 수치심과 또 하나는 자본주의에서 나오는 경쟁심으로 인한 남을 판단하는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shame culture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수치심을 느끼는 것과 함께 자본주의에서 나오는 경쟁심으로 끊임없이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마음 때문에
자신은 행복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2023년 발표한 행복지수 OECD 38개국 중에서 대한민국이 25위였습니다. 국민소득이 1인당 3만 5천 달러로서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 강대국이지만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1983년 불과 40년 전에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2,000불이었고요. 77년 제가 미국으로 이민 가던 그 해였는데 그 해는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불이었습니다. 정말 기적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잘 살면서 행복지수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마크 맨슨의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물었던 질문은 그럼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행복한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 뉴라이프 선교교회 성도들은 행복한가? 아니, 나는 예수 안에서 행복한가라는 질문을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행복하지 않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더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는 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시간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가 분당에 있는 지역에 자주 가는 커피숍이 있습니다.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빵을 먹다가 갑자기 제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막 싸우는데요, 너무 민망했어요. 당신 어디다 대고 삿대질 하는 거야,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커피숍 주인 되시는 분하고 종업원이 아니고 커피 마시러 오신 분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제가 듣기에는 무시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싸울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싸웠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커피 마시러 왔던 분은 화가 나서 아침에 돌아가고 그 주인이 저를 보고 한참 하소연을 했습니다. 하소연을 제가 들어주니까요,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정말 내가 나를 커피숍 사장이라고 무시하는 것 같은데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아세요? 얼마나 부자인지 아세요? 어떤 의미에서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더니 저를 탁 쳐다보더니 마음이 굉장히 얼굴이 편안해 보이는데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는 미국에서 잠시 왔는데 이 커피숍에 제가 자주 오는 곳인데 빵과 커피가 너무 맛있는 집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고 제가 목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잠깐 기회가 있어서 사장님,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가서 예수 믿으시면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주실 겁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기쁘시나요? 저는 오랫동안 내가 행복하고 기뻐한다는 이 말은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아픔이 있고 고통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연속인데 예수를 믿으면서 무슨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임하게 되고 내가 행복하지 않는 이유들을 하나님은 나에게 나열시켜 주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목회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비교하는 모습이 있었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더 큰 교회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더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좋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 줄 알아야 감사와 찬양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갑자기 닥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게 되고요. 내가 장로가 되고 난 이후에 내가 섬기는 것 가운데서 순풍의 돛을 다는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줄 걸로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도해 줄 걸로 생각하고 나를 위해 줄 걸로 생각할 때 그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31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2세들을 보게 되었어요. 2세들이나 1세들이나 3세대들 사이에서도 특별히 이민 1세들에게는 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열심히 가르치고 장로의 섬기는 직분은 무엇이며 교회는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이고 교회는 무엇인지를 다 설명을 하고 나는데 많은 경우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분 장로 되고 나더니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변했나 생각해 보게 돼요. 실질적으로 안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볼 때는 변했다고 말을 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변했다고 생각을 하면 주님 앞에 헌신되는 모습 가지고 변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섬기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절망하고 낙심되는 일들이, 요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가면 모든 일들 가운데 아름답고 순풍의 도수를 단 것처럼 해 주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필립 옌시가 쓴 책 중에서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게 됩니다. 애써 하나님을 따르려고 노력했지만 인생은 산산조각나고 말았다. 비참한 자신의 상태와 하나님의 나라 행복한 삶을 이야기하는 성경 말씀의 약속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는 보란듯이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 너무나도 불공평합니다. 우리 장로님 그런 분 계시지 않으시나요?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와 이 교회 오시니까 혹시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제 마음속에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라는 표현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사나 재능이나 탤런트는 처음부터 분배에 있어서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공평하지 않아요. 양에 있어서는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죠. 1달란트와 2달란트와 5달란트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은 왜 1달란트와 예수님이 1달란트와 2달란트와 3달란트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하나, 둘, 셋 아닌가요? 왜 하나, 둘, 5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2달란트 가진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서 4달란트를 배를 남겨도 5달란트 가진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5달란트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분배의 원칙에 있어서는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듭니다. 어떤 분은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참 많은 성도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달란트의 양과 분배가 공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공평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과 축복에 있어서는 공평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여 섬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신 교회가 몇 명이 모이는가? 사람들에게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빵의 분량이 얼마인가가 사람들에게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위해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공평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만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주신 만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많은 재능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많은 물질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더 잘났고 내가 얼마나 더 자랑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짓누르면서 나는 당신보다 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줬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분량이 더 크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기 영어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taste, 맛보라. taste and see. 그리고 맛도 보고 바로 보기도 해라, 이런 표현입니다. taste and see 두 단어예요. 맛보라 그러니까 맛을 보라고 하는 한 단어로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두 단어예요. 맛도 보고 보기도 하라.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이, 여호와가 얼마나 좋으신지 맛을 보고 알면 좋겠다. 오늘 귀한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좋으심을 맛보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하나님이 좋아야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에 귀한 장로의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캠퍼스 사역을 하다가 이제 이민교회에, 특별히 저는 영어권 교회를 먼저 시작을 해서 교회를 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한옥권 교회를 하게 됐어요. 저는 여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학교를 다니다 갔기 때문에 제가 1세들, 그러니까 한옥권 전형적인 한국에서 대학 졸업하시고 오신 분들의 이 사고방식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나중에 이제 한옥권을 목회를 하면서 좀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이 저희한테 많이 힘들었어요. 예스가 예스인지 예스가 노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 말이 하라는 건지 하지 말려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미국 사람들 같으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밥 먹었느냐? 먹었다 그러면 먹었는데, 이제 한국 사람 밥 식사하셨습니까? 그러면 했다 그런데 실제로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제가 그 가정에 신방을 가야 되겠는데 집사님 신방을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오시지 말라 그래요. 목사님 바쁘신데 안 오셔도 됩니다. 바쁘신데 안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집사님 내가 바쁘지 않고 내가 정말 신방 갈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그랬더니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바쁘신데 신방 안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1세분 같은 분들은 여러분들은 또 다르게 생각할지만 젊은 층들이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했냐면 신방을 안 간 거죠. 바쁜데 오지 말려니까 안 갔죠. 나중에 이야기가 들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목사님이 바쁘지도 않는데 신방을 안 온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화가 조금 났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을 불러서 뭐라 그러냐면, 집사님, 내가 집사님들 신방을 간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집사님이 오지 말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안 와도 된다고. 그래서 안 갔는데, 아니 신방도 안 온다고 그러면 어떡하느냐? 그랬더니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한옥권 1세 목회를 하면서 신방을 오라고 하는 말인지 오지 말려고 하는 말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목회를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완전히 그냥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었는데요. 예스가 예스인지 예스가 노인지 모를 때에 그래서 제가 결국은 그분은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셨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오지 말려고 해도 가고 오라 그래도 안 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보면 정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근데 맛보아할지어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것은 불공평하게 저 사람보다 더 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사실 잘 될 때가 아닙니다.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이죠. 교회에 힘든 일이 생기고 사람들 관계 속에 어려워지게 되면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하여 헌신하고 내가 이런저런 헌신을 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시편 34편의 배경은 다윗이 왕궁에 있으면서 최고의 요리를 해주는 음식을 먹고 최고의 환경 속에서 쓴 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제일 위에 제목을 보시면 1절 위에 제목이 있는데, 이 제목은 학자들이 쓴 제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제목이 히브리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환경이 가장 편안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당신같이 신실하고 좋으신 하나님이 없습니다, 나를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시를 쓴 것이 아니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왜 거기에 가 있었죠? 자기 집에서, 자기 고향에서는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살게 되었는데, 그의 인생 가장 밑바닥에서 외로움과 절망과 좌절과 배신을 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었는데,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 환경과 상황에서 이 시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도하는지 알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우면 이런 생각을 하죠. 왜 나입니까? Why me, Lord? Why me? 왜 나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이해하려고 합니다. 왜 나입니까? 왜 우리 교회입니까? 왜 우리 가정입니까? 왜 우리 자녀들입니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이런 것들을 주십니까? 라고 생각이 들면,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저 옆에 있는 장로님, 저 옆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같은데 나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런 분 계시나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는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다는 생각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는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 있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가장 밑바닥에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존 비비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The Bait of Satan, 사단의 미끼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이 낚싯밥을 성도들에게 던져주면, 이 낚싯밥을 던지면 반드시 성도들이 문다라고 하는 낚싯밥이 있었어요. 뭔지 압니까? 뭘 것 같으세요? 무엇을 하면 여러분이 시험에 잘 빠질 것 같고 사단에게 유혹에 빠질 것 같으세요? 뭘 던지면? 물질, 명예, 건강? 놀랍게도 이 미국 분이 쓴 책이지만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을 던지면 반드시 무는 것이 있다. 이 낚싯밥을 던지면 반드시 성공을 한다. 그 낚싯밥이 무엇이었냐면 영어 단어예요. offended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offended. 이 offended라고 하는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는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분 상하게 하다, 기분 상하게 하다, 감정을 상하게 하다, 기분 나쁘다, 무시당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시다가 또 여러분이 시험 들었다 이런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offended.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나를 무시하는 것이냐, 내가 누군데 내가 없다고 무시하느냐, 내가 더 가지 못해서 무시하느냐, 내가 더 배우지 못해서 무시하느냐. 이 무시한다고 하는 이 offended라는 단어가 딱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절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기독교는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왜 저는 미국으로 인도하셨을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인가? 나는 목회 사역에서 왜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이해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꼬리에 꼬리를 물수록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믿으면 기적이 나타나요. 믿으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기는 이 교회에 두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섬기고 계시는 그 교회 장로님으로 세우시고 이 교회 장로님으로 세우시고 주를 섬기게 하신 것은 실수함 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최고의 자녀를 주셨고 나에게 최고의 가정을 주셨고 최고의 목사님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이 있는 형편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하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이제 한 교회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은퇴를 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는 65세 때 은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는 우리 내교를 바꾸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교단 차원에서는 미국 장로교 PC에는 목회자 은퇴 요령이 없습니다. 한국의 합동체는 그게 핫 이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그런 카멘트 할 마음 하나도 없고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은퇴 65세로 이제 리타이어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쭉 요즘은 목회기를 돌아보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것, 좋았던 것 쭉 보니까 저는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교회는 개척하는 교회가 되겠다 생각을 해서 여러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색 교회를 개척하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하는 사역을 하게 됐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셨는데요, 제가 뒤를 돌아보면서 저에게 잊지 못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지 말고 이름이 나고 빛이 나도록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긴다고 하는 의미는 내가 드러날까봐 조마조마하고 내가 드러나지 말아야지, 내가 드러나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구제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이고요.
저는 로마서를 읽다가 보면 로마서 마지막 장에 로마서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기록한 그 책의 마지막 장에 가서 16장에 가서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3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이름들을 제가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이 이름들에 있어서 독특한 면은 무엇이었냐면, 거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잘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주님만 섬기겠다. 맞아요, 주님만 섬겨야죠. 그런데 주님을 섬기는 방법은 사람들을 통해서 섬기게 하셨단 말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섬기도록 하셨는데, 그 주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또 성도들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요, 쭉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목회 가운데 이름을 쓰겠다고 하면 여러 사람들 이름이 저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부족한 저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상황을 돌아보니까요, 헌신하던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하고 헌신하고 섬겼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늘 나중에 하겠다고 그래요. 목사님 지금 바빠서 안 돼요. 목사님 이민생활 알잖아요. 얼마나 바쁜지 알잖아요. 네, 알죠. 얼마나 힘드세요. 근데 원래는 좀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근데 다음에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보니까 20년이 지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주를 섬길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셔야 합니다.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설 시간을 생각해 봅니다. 나는 목회자로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가? 경외한다는 말이 뭐죠? 존중히 여긴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동역자 여러분, 여호와를 존중히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호와가 귀하시나요? 여호와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귀한 분으로 계시나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은 사람을 섬기는데요, 주님을 섬기는 것은 교회를 통하여 섬기는데, 그런데 교회를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장로님 교회에 충성한다고 헌신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교회를 섬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주께 충성. 결국은 여러분이나 저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해야 여호와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있는 그곳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더 가진 것 같기도 하고 더 못 가진 것 같기도 하고 더 재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은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다고 늘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주님을 앞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족함 없이 축복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이 다윗의 고백인데요. 젊은 사자, 여기에 나오는 것이 영 라이언, 진짜 젊은 사자입니다. 라이언인데, 여러분 동물의 왕국의 왕은 누구예요? 동물의 왕국의 왕은 사자죠. 라이언 킹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뮤지컬도 있고 만화 영화도 있고 라이언 킹인데, 사자가 동물의 왕국의 왕입니다. 그런데 동물의 왕국의 왕인 사자가 먹을 것이 없다면 동물의 왕국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이가 많아서 이빨 다 빠진 병든 사자가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젊은 사자가 영 라이언이라고 돼 있어요. 영 라이언,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that's impossible. 그럴 수 없어요.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인다고 하는 것은 동물의 왕국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데,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떻다고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호와를 최고의 위치에 놓으십시오. 여호와 때문에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까지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사랑하시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고 산 주의 몸된 교회에 여러분을 세우신 것이,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시는 약속과 은혜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It's my pleasure to serve God, 내가 당신을 섬기는 것은 영광입니다. 장로님 그런 마음 가지시나요? 내가 당신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최고의 영광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시고 사랑하시고 섬기시면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 앞에 오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오늘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주께 반응하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저 이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에게 제가 몇 번 설교하면 되냐 그랬더니 30분 하시면 된다고 그랬는데요. 30분 좀 지났어요. 자, 그럼 제가 이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안 괜찮다고 말 못 하시겠지 뭐. 안 그래요? 제가 좋으신 하나님 생각을 하면 잊지 못할 늘 가슴 뭉클하게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에 이제 그 어느 미국 백인 목사님이 공부하러 오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아이들 넷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학교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펄타임으로 일을 하시면서 공부 수업을 하시고 오후에는 일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일했던 데가 이제 공사 장비 그 파는 그런 곳이었는데, 어느 날 그 일을 하다가 어떻게 실수로 넘어져서 이 지게차 있죠, 큰 지게차에 깔렸어요. 그래서 배가 터지고 그래서 뭐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혼수 상태로 2개월, 첫째는 2주 있었고요. 2주 동안 혼수 상태였는데, 학교에서 정말 저희들이 다 열심히 교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분을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존 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랬었는데요. 정말 학교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저와 제 친구가 병원에 한번 나중에 깨어나고 나서 이제 깨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몇 주 후에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병원에 가서 그때는 뭐 무슨 말을 하겠다고 간 것이 아니고 그냥 병원에 갔었는데
가니까 저희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하면서 고마워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Friends, brothers,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It is so painful. 너무 아프다. 아프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아픈데, 근데 이제 설명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알았지만 자기가 이제 넘어져서 다친 것을 알고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기도를 하고 혼수 상태 빠졌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모르겠다, 아무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일이 있고 난 이후 이제 깨어나서 하는 이야기가 It is so painful. 너무 아픕니다.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말이 너무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이 됐는데 It is so painful. 너무 아픈데 But God is so good. 이랬어요. But God is so good. 너무 아프지만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때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그 이후부터도 도대체 이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기에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이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픔은 안 아픈 것이 성도가 아니고, 믿음의 역사 가운데는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안 아픈 것이 아니고, 우리도 핍박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아픈데 그 고통 속에서 성도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 하나님을 복음을 전할 때마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존 셀 목사님 믿었던 하나님은 바로 자신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성도 여러분, 다윗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니, 하나도 채워진 것이 없었어요. He had nothing.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에 그분이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사랑하시며 끝까지 주께 충성하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과 여기 계시는 모든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